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은혜로 마치고 또 월요일 새벽 올라왔습니다. 비 오는 새벽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또 5월 한 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림절을 향해 가며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평생 예배하죠. 그런데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또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실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고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본문은 다 아니까.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읽으면요. 예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제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원시 예배인 거죠. 원시. 완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의 예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제도가 없죠. 어떤 만든 시스템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띄고 껍데기 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단어가 없을 때 그럼 예배란 뭘까? 예배는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러거든요. 아바드는 일하다, 작업하다, 봉사하다.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을 배우는데 예배학을 가르칠 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예배가 드리다가 맞나? 우린 드리다라고 하죠. 예배 드리다. 그럼 예배를 하다, 아니면 예배합시다. 단어가 많잖아요. 정확히는 하다예요, 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하다. 지금 예배합니다. 드리다가 아니라. 근데 잘 모르고 하죠. 그래서 왜 하다를 하냐. 이거 doing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받는 일을 하거든요. 예배를 한다 그러면 뭘 받아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어주신다라는 단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어주세요. 실제로는 부어주심이 아니고 임재지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하다. 꼭 기억하시고 왔으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하다. 뭘로 해야 돼요? 내 몸으로. 내 가진 것들로. 모든 것들로.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면 예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앉았다 가는 것이지. 그 첫 번째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 일하다. 작업하다. 여기서 서비스. 봉사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서비스예요. 그냥 봉사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바드입니다. 나바드. 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것도 원해서. 그래서 애들을 끌고 온다고요. 부모가. 근데 애는 오고 싶지 않아.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어렵죠.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스스로 자원할까요? 그게 좋을 때, 기쁨일 때, 예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바드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자발적으로 바치는 일. 여기서 이제 드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교회 봉사를 해도요. 자발적으로 하면 일이 보입니다. 뭘 해야 될 게. 근데 교육받고 억지로 하면은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다 못하고 가요. 그럼 이게 갈등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2단계까지 가는 거. 그 일 하다 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어느 사이에 있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야 지금 억지로다. 이제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좀 이제 기쁨으로 하네. 이걸 너무 아낌없이 하네. 2단계까지. 그래서 영어로는 어퍼라 그러죠. 어퍼링. 근데 어떤 분은 도네이션 이렇게 씁니다. 헌금, 도네이션. 근데 우리 헌금을 어퍼링이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윗사람에게 물건을 주거나 말씀을 엿주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엿주는 것이죠. 드리고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께 정성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 나오는 예배를 잠깐 정리하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예배는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고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든 새벽이든 어느 때나 예배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와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뭔가 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 새벽에 뭐 받으러 오는 거죠. 빚쟁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에 원시 예배가 나오는데 원시 아주 그냥 원시인들 나오듯이 원시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보면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쫓겨났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나가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새로 생긴 시스템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삶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우리가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 안에서 사니까 부모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럼 편안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네요. 그럼 쫓겨나.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도 돕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바뀌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삶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고생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스템이 바뀐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시스템 안에서 살려면 죄를 이기시는 분들 돼야 됩니다. 결국은 임신해서 애를 낳네요. 근데 애를 낳는데 이거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 근데 이때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갖고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옷만 갖고 나왔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옷만 지어 입히셔서 내보냈어요. 맨몸으로, 적신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어떤 마음 갖고 살아야 되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애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뭐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거 여러분이 꼭 생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그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대요. 근데 애들이 자랐네요. 그럼 크면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최초의 직업이죠. 애들이 크면 직업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원시적이겠죠. 자, 여기서 또 세월이 지났네요. 세월이 몇 번 지나네요. 그러니까 계속 세월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 세월이 가면서 3절에서 이제 이들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 이걸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예배라는 말은 안 나오죠. 제사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자 근데 뭐를 했어요? 땅에서 난 소산물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그걸 뭘로 삼았대요? 제물. 자 제물을 삼았대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한 거 삶의 이 열매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단어는 없지만 만들어내는 거죠. 삶의 열매라고. 아벨도 양을 쳤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거 받으니까 양 드리면 되나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제물로 만들어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예배의 모형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드림. 내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남의 것 말고 내 거. 나는 내 것 갖고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남의 것 말고 내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더라. 자,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더니, 자, 드리는 거죠, 둘 다. 드렸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는. 난 새벽에 뭘 드릴까? 새벽에. 난 주일날 뭘 드릴까? 뭘 갖고 드리래요? 소산.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림이다. 다른 거 아니고 드림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 이거죠. 드렸는데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다고 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골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드리는 데 있고 하나님은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나는 드리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드리면 다 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 취향에 맞나?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입맛에 맞나? 내가 드린 게 하나님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아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는 재물만 신경 쓰거든요. 하나님 재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뭐를 붙이셨어요? 가인과. 하나님이 재물만 갖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재물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함께 보신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려? 근데 하나님은 실은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왔지? 여러분, 누가 혹시 저한테 택배를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왔어요, 막. 너무 비싼 게 왔어. 그냥 갈비라 그럴게요. 갈비가 막 대따리 비싼 막 몇백만 원짜리가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되게 기쁘겠죠. 야, 갈비가 왔어. 내가 목회를 하는데 누가 이런 걸 다 보내네? 근데 나중에 그러겠죠. 누가 보냈지? 근데 딱 이름을 봤더니, 아, 이 사람이 보냈네, 이거.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거 돌려보내.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어떤 사람은, 야, 이분이 보냈구나. 아, 막 눈물이 나네. 이분은 사는 게 되게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보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재물에 신경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만이 아니라 실은 보내는 사람에게 더 포커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농사한 걸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실제로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교인들끼리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엄청난 분이야. 근데 밖에 나가갖고 술 먹었네. 그러다가 음주 운전을 했네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네. 면허가 취소되고. 근데 교회에는 맨날 좋은 걸 가지고 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목사만 알아, 예를 들어. 그래서 얘기는 못 해주겠어요. 근데 그분이 내는 건 다 귀하게 보여.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음주운전도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었어. 그래서 막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 와서 맨날 울어. 뜨겁게 찬양해. 막. 그럼 사람들은 요것만 보겠죠. 그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밖에서 장로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준수해. 진짜 그 정치하는 분들 있죠? 항상 정장 입고 키도 크고 머리도 늘 멋있고 야 어떻게 그렇게 멋있나. 아들들도 너무 다 잘생겼어.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부동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좋은 집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큰아들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야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저분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 근데 세 가족이 한 명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을 보더니 안색이 바뀌어서 나가시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부동산을 하시는데 헌금도 잘 하셨겠죠. 뭐 그때 제가 어리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집을 어떻게 사서 부자가 됐냐면 손님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본인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아이 그 집 안 좋다고 사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른 매물을 하고 본인이 그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겨 먹으셨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왔더니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럼 그분이 그 교회에 오고 싶냐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리고 앉아서 맨날 기도하시고 교인들 어려우면 본인이 밥 한 번 사신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근사해요. 근데 밖에 나가갖고는 아닌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재물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만. 아, 재물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드리면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 어떻게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주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복이 안 와요, 그 교회에.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거를. 그냥 친하게 지내고, 보기에 열심이고, 우리는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함께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사람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났네요. 가인이 볼 땐 내 재물이다. 아벨의 재물보다. 아벨 양새끼 뭐 조그맣고 뭐 보면은 볼품 없는데 자기는 막 농산물을 한 트럭으로 해갖고 분한 거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 분함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해버렸네요. 혈압이 확 올라버렸어요. 안색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분하면 어점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점이냐.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드린 자의 얼굴도 보고 계시는 거죠. 드린 자의 얼굴까지. 예배는 늘 드리는데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재물만 드리고 얼굴은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와서 하나님 얼굴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 많이 봤는데 하나님 얼굴은 못 보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못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살면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가인이 가지고 나온 이 채소, 농산물은 전부 뭐예요? 선하게 만들어 갖고 온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필요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봉고차 갖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봉고차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 부목사를 갔더니 그 교회 봉고차가 모자랐어요. 많은데도. 그래서 봉고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더니 목사님이 여성교회 회장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한테 봉고차 2대 해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여성교회가 봉고차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부목사를 왔는데 그 교회도 봉고차를 고민하시길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여성교회에다 말씀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진짜 봉고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봉고차를 봉헌했어요. 봉고차를. 그것도 막 풀옵션으로 되게 좋은 거. 근데 그거 낸 분이 예를 들어서 조폭이야. 그거 내신 분이. 조폭이 내셨어요. 그것도 그냥 조폭이 아니라 막 사채해가지고 남의 돈 뜯고 피눈물 나게 하는 분인데 교회는 안 올 수 없어서 왔다가 또 은혜를 받았네, 이분이. 그래서 냈는데 전부 남의 돈 뜯어가지고 낸 피눈물 나는 걸로 냈어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재물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있으면 되게 좋죠. 재물만 보면 받아야 돼요. 재물만 보면 뭐 이거보다 좋은 게 있나? 근데 사람을 보면 받지 말아야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를 한다 그럴 때, 드린다 그럴 때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게 하는 그분들의 죄가 있잖아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이걸 받아서 같이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은 해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럴 때 결단이 필요하죠. 제일 좋은 건 그런 걸 안 만들면 돼요. 내라는 거를. 우리 자꾸 뭐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근데 왜 그래?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럼 갖고 온 것들이 전부, 여러분 우리 교회 기자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악을 행하고 갖다 놓은 걸로만 가득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다 황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부 피눈물 나게 해갖고 걷어다가 다 해놓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예배라고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재물만 드리면 땡. 하나님 11조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받으셨죠? 그럼 저 주세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그럼 누구를 받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내 삶에 다 선으로 가득한가? 내가 오늘 사는 일이. 그래서 열매 맺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걸 했어? 여러분, 애들을 길러요. 저희 집 애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올백을 맞았어. 근데 올백을 맞으려고 컨닝을 열심히 했네요. 기가 막히게 했네.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하나는 컨닝을 안 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전부 막 점수가 간신히 뭐. 근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누구 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거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만 집중하면요, 뻔지르르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갖다 주면 기뻐하네. 그러니까 재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져 있죠. 저희 장인어른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뭘 갖다 드리면은요, 절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리고 본인이 이거 맛있어. 나 이거 좋아해.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왜 그러신가? 이서방은 가난하잖아. 개척교회를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사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아 맛있어?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이거 맛있으니까 내가 또 사다 드려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그럼 제가 부담을 가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죄 짓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아, 그게 어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에, 재물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갖다 드리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드렸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가지고 오게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였느냐? 선을.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 갖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때만 거기 문 앞에까지 제가 쫓아왔다가 하나님 볼 때만 죄 안 짓고 딱 나가면 다시 그 죄랑 손잡고 가는 거죠. 나오는 순간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가 여러분 가인을 원한대요. 죄가 가인을 너무 좋아해. 가인이 최고지. 쟤는 뭐 도둑질도 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뭐 이렇게. 그 평상시의 삶은 죄로 다스림 받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후다닥 번개 치듯이 그냥 빨리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선을 행했는가? 여기 선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악이, 사탄이 이거하고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나는 죄와 싸워본 적이 있는가? 죄와 살면서 이건 죄야. 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건 죄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죄와 민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대번 티가 나죠. 오늘 인사도 없어, 목도 고다, 뻣뻣해. 근데 교회는 어려부터 다녀서 안 오면은 주일 안 오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오긴 하는데 삶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더라. 사람.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를 마쳤네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갔네. 가인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때 가인이 고쳤다면 회개했다면 죄를 버렸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올 때 가인 아마 무지 사랑했을 거예요. 아, 네가 어떻게 그걸 고쳤냐?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가고 내 죄를 보고 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기쁨.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쁨. 근데 집에서도 혼나보지를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껜가 큰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학부모 거기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오늘 운동장에서 체육한대요. 근데 우리 애 선크림 안 챙겼는데 왜 선생이 선크림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안 했지? 이거 학교에 항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선크림 갖고 오라고 광고 안 했다고 선생님 해갖고 쫓아내야 된대. 댓글이 어떤 분이 애가 엄마가 애네 애. 요즘은요 애가 엄마야. 엄마인데 정신 연령이 낮아. 무슨 선크림 얘기를 해. 우리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또 그렇게 하면 댓글이 다 달려요. 맞아요. 나도 선크림 안 보냈는데. 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이제 심리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육에 상담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담학.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아와 초자아.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자아로 뭔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내 자아 밖에서 나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어 잘못했어 욕했어 그럼 얘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주면 아 이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밖에서 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야 되니 그건 옳고 그름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꾸. 아니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뭘 생각을 해봐. 그래서 계속 우리 애가 왜 찔렀겠어요 칼로.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아니 우리 애가 쟤를 왜 그 의자로 찍었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건 그른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걸 해놓고 다음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육은 상담이 들어와서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자기네 마음만 얘기하고 있어. 내 마음이 말이야. 오늘 가인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옳고 그름.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세요? 몰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옳고 그름. 그래서 옳은 걸 배우고 그른 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살라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하고는. 영원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그냥 딱 정리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죠. 왜 처음 낳아봤어?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고 인류 최초의 부모인데 기르기만 한 거죠. 첫째 아들은 더하겠죠. 처음 나서 뭘 알겠어. 아벨 때는 좀 나았나 봐요. 결국은 둘을 다 잃어버리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훈련받지 못해서. 그 드리고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요 늘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두려움으로. 근데 우리는 예배가 만만하죠. 오늘날 잃어버린 거. 예배에 대한 두려움. 나 하나님 만날 때 야 이거 두렵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낫죠. 근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지? 왜 그래요? 죄를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하나님 이거 끊게 하세요. 그리고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주보다 좀 나은 자 되게 하세요. 나중에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로. 예배를 통해 가인이 죽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사단도 띱니다. 여러분 죄도 띈다고요. 가인이 예배하는 일을 죄가 좋아하겠어요? 나중에 아벨 잡아 죽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최고의 예배자인 거죠. 아벨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나중에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예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온 모습만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온 과정을 다 보고 계시더라. 어떻게 드렸는지, 드릴 때 어떤 심보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쫓겨났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가인이 손대는 모든 땅은 밭은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난 너한테는
이거 씨앗 안 내놓을 거야. 열매 안 내. 땅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내가 손을 대면 그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땅이 솟아을 내고. 근데 하나님과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써도 다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먼저고 그 나머지 삶은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뭐예요? 순환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잘 살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면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땅에서 좋은 게 나와요. 그럼 또 열심히 선을 행해 하나님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라 이걸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러면 또 땅이 열려지게 하고, 이거의 순환인 거죠. 이거의 순환.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잊지 못하는 그 어떤 집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이 잘 살다가 망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뭐 그런 분이 되셨고, 엄마가 하루 종일 나가서 뭐 횟집 이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애 셋은 방치해 둔 거죠. 근데 애 둘이 교회를 나왔어요. 남자애 둘이. 큰애는 딸인데 나중에 왔고, 교회에서 열심히 먹이고 했더니 그 엄마가 성탄절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도 몰라서 저한테 교회 선생님 그러면서 자기가 횟집에서 받은 선물인데 접시예요. 저한테 접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접시를 받을 때 그분이 그 접시를 갖고 오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저희 장모님 갖다 드렸죠. 저희 장모님은 이서방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아시잖아요. 그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썼는데 다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게. 우리 집에 아직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 이런 거예요. 드린 이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삶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축복이 나오고 지금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막 화가 나. 재물을 보면 막 잊어버렸다가도 막 화가 나. 그러면은 복이 갈 수가 없겠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원시적인 예배는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뭐를 갖다 대요? 형식, 제도, 시스템을 껴놓고 내가 탈출해버리는 거죠. 막 이거를 거룩하게 하면 좋은 예배자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앞에 두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성령 받기 위해, 좋은 것 받기 위해서는요, 내 삶부터가 선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악을 도망가시고, 죄에서 도망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주보다 또 조금 더 나은 선한 사람이 되어 그거 가지고 열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귀하다, 감사하다. 그건 뭐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른 예배, 예배는 드림이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있나?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려요. 하나님 죄송해요. 눈물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왔어? 고마워. 뭐 이런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되어지시고 삶이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마다 다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삶의 시스템이 바뀌네요. 죄 지으면 우리 삶의 시스템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죠.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가인과 아벨을 길렀더니 아담과 하와 입에서 날마다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애를 기르면서 내가 에덴에 있었다면, 당신이 아니었다면,
가인이 삐뚤어졌네요. 가인이 죄 짓는 인생이 되었고 다 억울하고, 그래서 이 가지고 나온 소산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재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네가 문제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재물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재물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가 살 때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어디를 가든지 땅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